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배우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것을 보완해서 고치고 바르게 세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거룩한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이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참으로 이런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함은 더해집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잠시 청년회 때 반항하면서 교회를 떠났지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고요. 정말로 우리가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은 정말 소중한 것이 내게서 떠났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다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에 걸쳐서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오산교회까지 세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항상 교회랑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교회 마당을 성전 뜰을 밟으면서 살고, 주님의 전이 저에게는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고 또 삶의 터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저희 집사람이 인정했듯이 저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건물은 우리의 교회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다면은 이 건물은 그냥 텅 빈 그냥 하나의 건물이 될 뿐입니다. 이미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비어지게 되고, 그 비어진 건물이 멋있으니까 술집이 되고 호프집이 되고 그리고 춤추는 곳이 되고 그런 공간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에서 볼 때 건물은 똑같은 건물이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요, 특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 얘기 그만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래전서부터 저에게, 사실 몇 주 전서부터, 아마 한 달도 더 전서부터 제 마음속에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그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교회력을 따라서 살죠. 그죠?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교회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절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교회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절기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교회력이라고 하고, 그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력을 따라서 성서 일과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 주일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되는 부분이 31절이어서 제가 2절을 더 읽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지난주 이 성서 일과는 요한복음 13장의 한 부분이었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 오산교에 와서 요한복음을 꽤 길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길게 강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요한복음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항상 강해를 했습니다. 오산교에서 가장 자세하게 강해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앞에 있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14장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무려 5장에 걸쳐서 이 꽤 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6월절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꽤 길게 이야기한 내용이, 예수님의 그 담화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내용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14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담화 중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특별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형성하게 됩니까?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바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게 될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분부하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에는 장차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오직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요, 이거는 담화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주님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딴 것에 신경 쓰고 있고, 정말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고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여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상당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우리는 자꾸만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멈추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아,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자꾸만 그렇게 각자의 갈 길을 가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오상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상교회는 그럼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자꾸만 한번 이렇게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23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멘이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다시 되짚어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제자들의 이 모임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5절 말씀으로 앞으로 조금만 가면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 표를 삼고 목표로 해왔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맞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참 그리스도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뭘 할 때요?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정말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지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요,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모든 것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할 때 진정한 봉사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빈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가슴에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고,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교회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좋다면은 한번 여러분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의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왜냐?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 오상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압니다.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어떻게 해요? 들춰내고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고 매질해서 쫓아내는 건가요? 아니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면요, 참 누가 잘못하면은 얼마나 비난하기 힘쓰는지 몰라요. 아주 사람들은 그거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 좀 잘못했다 하면은 얼마나 입방아를 찍고 이야기를 해드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은 바로 그거와 똑같은 정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형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누구 정죄하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 좀 잘못하면은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의 잘못을 내가 함께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실수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에이, 오상교회 수치하고 내쫓으실 겁니까? 아마 10중 8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압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다면 끝까지 붙잡아주고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혹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은 애따 모르겠다 하고 내팽개쳐보고 난 너 모른다라고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내가 함께 매를 맞더라도, 내가 함께 맞고 비난을 당하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함께 모욕을 당하고 내가 함께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26절에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날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16절에도 보면은 그것이 반복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드렸을 때 이 성령님은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좋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수지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거보다 좋은 게 없죠. 여러분,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아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우리가 더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수지 맞는 일을,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에 간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뭐라고 말씀해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더 간절하게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서 딴짓하고 있으면요 못 받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간절히 구하신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한, 바로 제자들을 향한, 바로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참 그냥 가장 쉬운 말로 알아야지 면장도 해먹지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면장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좀 그런 말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알아야지 뭐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그러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 안 나면 다 헛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사랑 충만함은요,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사랑 충만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랑 충만도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성이 됩니다. 아멘. 제가 요즘 그 결혼 주례를 맡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싹 터가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죽고 못 살게 되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사랑해가지고는 심지어는 부모가 반대해도 그냥 그렇게 고집부려서 결혼하고 나서는 요즘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혼하는 게 요즘 다반사입니다. 너무나 아픈 상처들이에요.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헤어질 때는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걸 원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요 사랑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랑은 자꾸만 일시적일까요? 그거는 감정에 의한 사랑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정은 어때요? 지속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점심때 되면 기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은 뭐 어디 들어갈 때 기분하고 나올 때 기분이 다른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에다가 이 사랑을 기대고 있으니까 이 사랑이 지속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요? 좀 더 성숙해지면은 이성적인, 지성적인 사랑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서로 살다 보면은 서로 안 맞아도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요? 영원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영원해야 돼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인 거예요. 왜? 영원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누가 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좋은 은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 맥락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영원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랑 충만과 성령 충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요,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비통해했던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슬프고 비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때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제자들 마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게 기쁠까요? 아니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아쉬운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나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뭐가 있냐면 바로 성령에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주님이 떠나가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으실 수 있고 죽임을 당하실 수 있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는요, 다시 만왕의 왕에 하나님과 동등한 그 위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뭐가 충만할까요?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거. 바로 이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을 종종 보면은요, 어쩔 때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에휴, 차라리 안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으면은 얼굴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종종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싸웠나? 뭔 일 있나?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 모르는 사람끼리도 하이 하고 그냥 눈웃음을 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째려보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그러면요, 설교 시작을 딱 하려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눈길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무서워요.
아유,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셔야지 왜 날 잡수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눈동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샘솟는 기쁨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여기 보면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뭘 느끼게 될까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과 평안과 기쁨으로 연결되어는 고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평안이 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숨을 훅 부시면서, 그런데 이 숨이 뭐냐면요, 성령입니다. 루아흐. 예? 구약에서 말하면은 루아흐를 숨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요, 뭐가 솟아나냐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무슨 코미디 영화를 보고 그걸 보고 깔깔 웃고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그냥 샘이 솟는 거예요. 무슨 샘이요? 기쁨의 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다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농번기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면은요, 일하던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좋다고 얼굴이 저렇게 싱글벙글해가지고 교회를 다녀올고, 나도 이거 뭐 하려고 이러고 있지? 나도 교회 나갈까? 아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해보세요. 저분들은 나가서 노래방에서 그냥 신나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인상이 그냥 아주 죽상이야. 그러면은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래, 교회 갔다 왔어. 아이고, 나라면 안 간다 차라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이 결과를 보면은요, 마지막에 보면 30절하고 31절 말씀을 제가 본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니 이 세상 임금이 너희에게, 아니 29절이군요. 죄송합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31절에 가면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슨 일이고,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세상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것이 뭘로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 하지 말고 전도가 되도록 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짜증나는 일이 돼요. 그런데요, 전도가 되어질 때는요,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첫째 뭐예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둘째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셋째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러면은요,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그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감으로 인해서 우리 오상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성령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잘 소화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